자, 48강입니다. 215쪽입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적 역설의 업적이에요. 바로 앞에 단락의 소제목은 거기도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설적 진리라고 하던가 기독교 207쪽 기독교에서 찾은 역설적 진리. 이번에는 기독교적 역설의 업적입니다. 막 같은 이야기겠죠. 역설적이라 함은 어떤 것이 제시됐는데 그것으로 기대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집은 아버지가 너무 집안 돌보지 않고 나돌기만 해서 그 어머니가 혼자 애들 키우느라고 정말 애들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다. 그러니 뭐 교육이 얼마나 가정교육이 되겠냐. 참 애들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아이들이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찾은 역설적 진리라는 항목을 첼스터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맹렬함, 십자가의 맹렬함, 그리고 성자들의 온유함,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융해시켜서 뒤섞어서 이 중도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더 적극적으로 맹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온유한 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성자들로 나타날 때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가치를 찾아온 거죠. 기독교가요. 근데 이방 음, 사상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종교, 이방 사상은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거죠. 기독교는 거칠지만 혼합적인 게 아니라 그 양 두 가지 모순되는 부분들이 더 드러나게 하고 그 충돌함으로써 참된 것을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48강에서는 이제 역설의 업적을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냐 하는 걸 설명해요. 자, 봅시다. 215쪽입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규율과 질서를 확립했고 그 질서의 주된 목적은 선한 것이 마구 퍼지도록 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임을 더욱 발견했다. 정신적 자유와 감정적 자유는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 자유들은 거의 사회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만큼이나 법과 조건 사이의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느끼기 시작하는 평범한 심미적 무정부주의자가 결국엔 느끼는 것 자체를 다시요. 결국에는 느끼는 것 자체를 막는 역설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심미적 무정부주의자. 그냥 무정부주의자라고 안 하고 그냥 심미적이라고 하네요. 그 무정부주의를 더 극단화해서 저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심미주의자야 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뜻으로 부르죠. 심미적이다. 에스테틱, 어,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게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죠. 예, 심미적 무정부주의자는 아주 이건 철저하게 주관적 자기 감정 속에 떨어져 있는 거죠. 국가도 필요 없고 지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 나의 생각의 아름다움만 펼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돼요. 그 느낌 자체를 그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이 그렇게 순수하게 심미적 무정부주의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온갖 탐욕이 끝이지가 않아요. 그 안 되죠. 그건 평생 동안 구도적으로 하도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뭐 출가 수행자처럼 살아도 그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심미적 무정부주의자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는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실을 쫓는다. 음. 네. 그러나 가정의 테두리를 느끼는 것이 중단되면서 더 이상 오디세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오디세이요. 그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있는데 방랑벽이라든가 그게 뭐 다른 단어가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그 모험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 오디세이가 이제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걸 느끼지 못하게 된다. 가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어야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느끼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가정이 없다면 그럼 뭐 벗어나는 것도 없는 거죠. 질서가 없다면 자유와 무질서도 없는 겁니다. 그는 민족적 편견과 애국심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애국심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헨리 5세로부터 벗어난 셈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헨리 5세. 아, 그 영국의 어떤 왕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아,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문학가는 한마디로 모든 문학의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영국 문화권 바깥에 나가는 거라 벗어나는 거라서 제가 무정부주의자가 되나 근데 아, 아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지나가겠습니다. 그 설명할 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적당한 그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질서가 있어야 거기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학가는 한마디로 모든 문학의 바깥에 있다. 그 어떤 편협한 사람보다 죄수에 더 가깝다. 이 사람의 표현이 이런 식이라니까요. 편협한 사람보다 더 죄인이다.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로 말하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215쪽을 지났으니까 여기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쪽에는 그런 질서 바깥에 뭐 이런저런 것 찾는데 그게 결국은 어
공허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질서를 만들어냈다. 여기 규율과 질서를 확립했고 그 질서를 확립한 목적은 선한 게 퍼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임을 확인했다. 그 얘기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질서, 체제, 뭐 국가,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심미적 무정부주의자로 자처하는데 고상한 거죠. 난 자유롭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거기서 자유가 성립되냐 하는 겁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의 관점이 예, 잘못됐다. 이제 기독교하고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들과 달리 교회는 주요 교리를 정의함으로써 이 도구마죠. 도구마가 있다는 게 심미적이고 주관주의적인 무정부주의자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답답하다는 것 자체가 어, 그 답답함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이제 죄인이라는 겁니다. 편협한 정도를 넘어서 죄인이다. 교회는 중요 교리를 정의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것들을 나란히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무정부주의자에게만 가능했던 예술적 폭력의 형태로 표출되도록 허용하기까지 했다. 음, 극단적으로 다 드러나게 했다.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술적 폭력의 형태로 표출되도록 허용하기까지 했다. 기독교 교리가. 온유함은 광기보다 요거는 앞에서도 계속 나온 그 관점들입니다. 개념이에요. 온유함과 광기의 이 역설적 아니죠. 이 두 가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가치 있는 삶을 찾아낸 그 기관이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온유함은 광기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기독교의 광기와 온유함이 허락한 거죠. 역사적 기독교는 고도의 이상한 도덕적 반전으로 떠올랐다. 도덕적 반전. 말하자면 네로의 범죄가 악덕인 것과 같이 광기는 네, 십자군 뭐 이런 데 나타나기도 하고 예술적 폭력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게 아직까지 확 들어오지가 않네요. 네로의 범죄가 악된 것과 같이 기독교는 미덕에 해당하는 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분노의 영과 자비의 영은 플란테전의 왕가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왕을 누구야? 지나갑시다. 개처럼 매질했던 수도사의 잔인함에서부터 공개적인 사형 집행 장소에서 피투성이인 죄수의 머리에 입을 맞췄던 성 까타리나의 숭고한 연민에 이르기까지 양극단이죠. 참으로 끔찍하고 매력적인 형태들을 취하였다. 신은 장문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으로 실현될 수도 있었다. 이런 문장을 왜 붙였을까? 이런 게 기독교에서 허용함으로써 나타난 유럽의 역사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역사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기능과 역할이 있었던 거죠. 영웅적이고 기념비적인 윤리적 태도는 요 앞에서 나온 거 얘기합니다. 수도사가 매질하는 거, 그리고 사형 당한 사람의 머리에 입을 맞춘 행위, 영웅적이고 기념비적인 윤리적 태도잖아요. 그런 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 도그마 안에서, 혹은 기독교의 역설적 태도 안에서요. 이러한 윤리적 태도는 초자연적인 종교와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이런 일은 없어졌다는 거를 말하는데, 갑자기 이제 초자연적인 종교가 나와서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초자연적 종교잖아요. 자연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자연 속에 머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주의하고 기독교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창조 영성은 자연 주의자의 관점과 많이 좀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는 창조 영성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조 영성마저도 그리스도로는 영성 안에서 해석돼야 되잖아요. 초자연적 종교와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초자연적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념비적인 윤리적 태도가 곳곳에 유럽 역사에서 나타났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초자연적 종교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초자연적 종교도 사라졌다는 얘기인가? 이런 표현들이 들어오질 않네. 초자연적인 종교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좀 더 가볼까요? 그들은 겸손했기에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었다. 자연적인 종교가 겸손했다는 건가? 하지만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두드러질 수가 없다. 이게 참 번역이라서, 번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글인데, 근데 정신 딱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건 이런 정도라서 이걸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217쪽 넘어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영웅적이고 기념비적인 윤리적 태도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 단락 소제목이 기독교적 역설의 업적이라고 했는데 이 핵심이 뭘까요? 음, 그 그 두 가지 그 성격, 그러니까 아주 난폭함과 온유함, 이거를 다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건 이제 앞에서 말한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붙들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충돌을 통해서 적당하게 혼합된 상태가 아니라 다 까발리는 거죠. 그냥 속되게 표현해서 그 까발리는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해석함으로써 그 서로 그게 충돌하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세계가 평화와 선함과 질서를 유지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데, 여기서 업적이라고 해갖고, 그게 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꼼꼼하게 다 읽을 때는 알았는데 이렇게 부분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이 이미지 파일을 올려놓고 읽다 보니까 탁 들어오지가 않네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218쪽에서 219쪽으로 넘어가는 단락입니다. 이게 그 기독교적 역설의 업적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그 영웅적이고 기념비적인 윤리적 태도가 초자연적인 종교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여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건 지나갑시다. 그러므로 세속주의자들의 이중적인 비판은 누워서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격이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진정한 빛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역사적 교회가 독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자식을 갖는 것을 열렬히 지지하는 동시에 자식을 갖지 않은 것도 지지했다. 기독교는 성 조지의 방패 위에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처럼 두 개의 강렬한 색깔을 나란히 보유했다. 하지만 바람직하게도 핑크색은 언제나 미워했다. 예, 어중간한 거 혼합주의는 미워했다. 기독교는 철학자들의 나약한 편의주의를 상징하는 두 색깔의 배합을 미워한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변해가는 것, 그 더러운 회색이 되는 것을 미워한다. 처녀성에 관한 교회의 이론은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진술될 수 있다. 하얀색은 단순히 색이 없을 뿐 하나의 색깔이다. 내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는 두 색깔을 그대로 두 색깔을 그 순수한 형태로 공존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고 표현할 수 있다. 맹렬함과 온순함, 그걸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젓갈색이나 보라색과 같은 혼색이 아니다. 오히려 보기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양색 비단과 같다. 참 문학적 수사입니다. 양색 비단을 보는 데는 틀린 각도가 없고 비단인데 한쪽으로 보면 어떤 색깔, 다른 쪽으로 보면 다른 색깔 나타나잖아요. 틀린 각도가 없고 거기에는 십자 모양의 패턴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를 향해 순종과 학살의 종교라고 비난하는 반기독교의 상충된 비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독교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싸우라고 하고 다른 일부 사람에게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사실이다. 그리고 싸운 자들은 천둥 번개와 같았고 싸우지 않는 자들은 동상과 같은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교회의 초인들을 이용하고 슈퍼맨 초인을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톨스토이주의자들 이용하기를 선호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네, 기독교의 역설적 업적이라 함은 그 두 가지 색깔을 맹렬함과 온순함 이걸 적당하게 섞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예, 역설적 진리라는 그 대목하고요. 섞어 놓는 게 아니라 각각을 살렸다. 그게 업적이다. 사자는 사자의 모습대로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어, 양은 양의 모습을 그대로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계속 그 핵심적인 문장 같은데 했던 그거요. 217쪽 밑에서 셋째 줄이요. 이처럼 영웅적이고 기념비적인 윤리적 태도 이제 기독교가 막 드러나게 했던 거잖아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종교와 함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데 그 그거를 아까 설명할 때 약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뒤에 거 읽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초자연적 종교가 나옴으로써 꼭 필요했던 영웅적이고 기념비적인 윤리적인 태도가 사라졌다.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적 종교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자연적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219쪽 새로운 균형점의 발견입니다. 219쪽으로 가겠습니다. 219쪽인데 이 이미지 파일로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21쪽으로 갑니다. 열기 221쪽. 자,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대목은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점을 계속 서로 모순 자가당착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너무 난폭해. 기독교는 너무 유약해.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 그게 오히려 그게 바로 기독교가 특이한 어, 현상, 어, 특이한 기관 기구라는 의미인 거죠. 그걸 적당하게 섞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고정적이지 않다기보다도 우리가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사자처럼 강렬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양처럼 온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데 그게 충돌하게 돼요. 그걸 붙들고 나가야만 이 세계가 어, 어, 선해지는 거죠.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충되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역설적 업적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균형점의 발견인데 이것도 이제 두 개 서로 모순되는 관점들이 결국 균형점을 찾게 됐다는 건가 아니면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잘못됐다는 건가 그건 이제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뭐 퀘이커 교도들도 나오고 톨스토이주의자들도 나오고 퀘이커 교도들도 나오고 등등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음, 기독교가 이룩한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220쪽에서 221쪽 넘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과연 사자는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면서도 자신의 왕 같은 사나움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풀려고 했던 문제이자 교회가 이룩한 기적이다. 네, 체스터턴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삶의 숨은 변칙성을 추측하는 일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예, 변칙성이요. 눈은 왼쪽 오른쪽 균형 딱 인간 몸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규칙성이죠. 오른쪽 왼쪽. 근데 심장은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건 변칙성이에요. 세계가 그렇다. 그 이야기는 앞에서 한 겁니다. 지금 변칙성을 그걸 가리켜요. 변칙성을 추측하는 일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는 사람의 심장이 바로 나오네요. 심장이 중앙에 있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제가
그 심장이 중앙에 있지 않고 요 그 문장을 읽지 않고 변칙성만 갖고 얘기했는데 그걸 심장이 얘기한 거 보면 전체 그를 제가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지점에 평평한지를 아는 것이기도 하다. 그건 둥글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교리는 삶의 변칙성을 간파했다. 삶의 법칙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것들도 내다보았다. 그 규칙적으로 세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 그거를 본 거죠. 그럼 다른 종교는 어땠을까요? 그건 또 뭐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자비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앞에서 나온 그 체스터턴이 짚은 거죠. 가장 강력한 기독교에 대한 반론의 하나가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그러니까 도덕심으로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기독교는 사랑이지 뭐 자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독교를 올바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흔하게 교회 뭐 나와서 나쁜 거 있나? 뭐 좋은 사람 돼야지 또 위로받고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는 거죠. 그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살고 또 모범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기독교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은 모든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 그러나 자비로운 동시에 엄격하게 되기 위한 계획을 발견하는 일은 인간 본성이 아닌 본성이 아닌 이상한 필요를 내다보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큰 죄를 마치 작은 죄인 것처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예,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우리가 아주 비참해지거나 아주 행복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런데 아주 행복해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은 심리학이 발견한 것이다. 누구든지 뽐내지도 말고 비굴해지지도 말라고 말할 수는 있다. 이게 적당한 그 중용을 지키는 이방인 철학입니다. 뽐내지도 말고 비굴해지지도 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한계선이었을까. 거기까지만 최선인 거예요. 교양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신이 뽐내도 무방하고 저기서는 비굴해져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해방의 소리였다.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죠. 그 심장이 오른쪽에는 없다고 하는 걸 아니까 그런 세계를 아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 윤리에 관한 중대한 사실로서 바로 새로운 균형점에 발견했다. 이걸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얘기하네요. 음. 그건 뭐 아주 음,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34분이 됐네요. 음,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는 당신이 뽐내도 무방하고 저기서는 비굴해져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해방의 소리였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관한 중대한 사실로서 바로 새로운 균형점에 발견했다.